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이다 라는 거죠.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이게 바로 참 진리를 따르는, 바르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의 태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식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지위와 물질과 또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저들이 진리를 따른다면, 참 진리를 가졌다면 예수께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우리의 속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속에 무엇을 감추어 두고 있는지, 내 속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또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져 왔는지 주님은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없는 것들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자는요, 주님께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이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주님께 이끌리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2년이 지났죠. 코로나가 2년이 지났는데 그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끌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깊숙이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런가? 나는 과연 주님께 이끌리고 있는가? 나의 신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듭난 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했던 나는 주님께 이끌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천국 갈 자신이 있겠는가?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 것인가? 오늘도 텔레비전에서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 내일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조금 있으면 또 설이 다가올 건데 어떻게 설을 준비할 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 주님께 이끌리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이끌립니까? 텔레비전에 이끌리고 마트에 이끌리고 맛있는 음식에 이끌리고 좋은 옷이나 좋은 물건에 이끌리고 연예인에 이끌리고 가수에게 이끌리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끌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끌리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거듭난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이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자라야만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장난삼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고백을 따라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같이 해보자고 해도 입이 열려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입이 열려지지 않는 자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고백이 부담스럽다면 지금 사탄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입을 딱 맞아가지고 그 말 하지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 하지마, 사탄이 그 사람 입을 딱 붕해가지고 입을 못 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입을 막고 있는데 거기에 막혀서 입을 안 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거듭나지 않아서 그 말 하기가 싫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저주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 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반항하고 대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반항을 하고 거역하고 이걸 해요. 이걸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무슨 예수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소극적으로도 예수님께 반항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두 번 나느냐? 첫 번째는 내 육신의 몸이 태어나는 거고,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거고, 원래 육신의 몸이 없었잖아요. 육신의 몸이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태어나는 것, 육신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혼이 있었는데 죽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살아나는 그러한 자,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이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났다, 두 번 났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 죽었던 영혼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을 사탄이 막고 있으면 입이 안 열려요. 그래서 오늘 시간 선포합니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입을 막고 있는 사탄은 다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사탄을 저주한다. 이 더러운 사탄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가라.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거듭난 자는요, 주님께 끌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또한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천국 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주님께 이끌리고 싶습니까? 안 이끌리고 싶습니까? 1번 이끌리고 싶다. 2번 이끌리기 싫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야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물어도, 목사가 여러분 물어도 뭐 그런 거 뭐냐? 귀찮게 뭐 그런 거 뭐냐?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왜 그런 거 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뭘로 보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이런 거 질문하냐?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이끌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탄에게 조종당했어. 입이 묶이고 입이 봉쇄당해서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입을 열고 자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께 이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진리를 향해서 진리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진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진심, 내 영혼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도 없고 질문도 없고 인식 자체가 없다면 아직까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했다면 뭡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도무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입이 닫히고 침묵하고 대답하기 싫고 왜 귀찮은 질문을 하는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왜 그런 걸 묻냐? 하고 이 묻는 것이 귀찮고 귀에 거슬린다면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지 마! 입 닫아! 말하지 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영혼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입 닫고 살고 싶습니까? 그랬던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가수를 향해서 연예인을 향해서 노래 부르고 반응하고 댓글 달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이끌리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정도로
영혼의 진심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듭났단 말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에 대해서 욕하지 못하고 예수에게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겨우 이 한마디 띄고 나서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영혼의 진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점심 뭐 먹었지? 오늘 오후에 무슨 텔레비를 보고 또 무슨 일을 하지? 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또 저 목사가 왜 저렇게 귀찮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정말 본질에 대해서 접촉해보지 않고 본질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게 뭡니까? 본질을 잊고 살고 본질을 외면하고 사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질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진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하고 애통하고 통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진심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르고 반응하기 싫고 귀찮고 유치하고 입도 열기 싫은 그러한 거듭난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거듭난 자는 빛을 떠날 수 없고 거듭난 자는 빛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난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거듭난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빛을 피할 수 없다. 빛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차례대로 착착착착착 움직이는 겁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공장에 가면 이제 기계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자동차가 이제 각 부속들이 콤비아 벨트가 착착착착착 돌아가면 그 위에 자동차 부품들이 여기에 이 부품이 오고 저 부품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주고 또 커버를 씌우고 또 포장도 하고 또 도색도 하고 여러 과정을 하는데, 이것이 물건이 콤비아 벨트에서 자동으로 착착착착 흘러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조직화되어서 상호작용하면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우체국에 가면, 동사무소에 가면, 은행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죠. 번호표 있어요. 번호표를 뽑아서 내가 그 순서대로 딱 가죠. 근데 옛날에는 번호표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는 거예요. 우체국 가고 동사무소 가면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번호표가 딱 나오고 나서는요, 새치기 할 수가 없어요. 새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도착한 순서대로 번호표 딱 뽑아가지고 자기 번호표 되면 그 창구에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도 동사무소 가서도 그 번호표대로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시스템이다. 시스템. 기차를 탈 때도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약을 해서 자기가 어떤 기차, 몇 시 기차, 어떤 기차, 또 몇 번째 기차, 또 좌석 번호는 어딘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스템인 겁니다. 시스템대로 다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 시스템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요, 빛이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빛의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마음속을 비춘단 말이죠.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가지고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또한 내 마음이 꽁꽁 얼어있을 때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또 밝히 보여주시고, 이게 바로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고를 미리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시스템인 겁니다. 영적인 시스템 하에 있단 말이죠. 영적인 시스템 하에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딱 앉아서 자동차 키를 딱 꽂아서 딱 돌리면 시동이 걸린단 말이죠. 자동차 시동이 싹 걸릴 때에 벨트가 돌아가고 엔진이 돌아가고 할 때에 이제 엑셀을 밟고 차가 스르르 출발해서 간단 말이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차도 움직이고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만약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출발할 수 없고 또 차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또 유혹이 뭔지, 인생이 뭔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 없고 대책이 없단 말이죠. 시스템 하에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옛날을 보십시오. 은행에 갔을 때, 또 버스를 기다릴 때에, 어디 관공서를 갔을 때 어떻습니까? 다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새치기도 하고 서로 먼저 왔다 싸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또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면 얼마나 일이 힘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 때도 가내수공,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은 공장에서 착착착착 순서대로 자동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이 없으면 복잡하고 힘들고 지쳐서 하지도 못한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이 그 시스템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유리함을 주고 더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불편하고 어려운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시내에서 운전하다 보면요, 시내 도로에서는 주행 사거리에서 60km 속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저 앞에 달리고 있는데 저 신호등이 지금 초록불이 왔구나,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요, 속도가 60이 되어 있단 말이죠. 60이라는 것은 뭐냐면 60 이하로 운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60 이상으로 운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던 차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몰라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빨리 내가 차를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속도를 줄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호등에 걸려야 되고 더 늦게 되고 지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도 제한 60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속도 제한 3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차가요 거의 멈춰서 뭔가 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들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편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귀찮을 수 있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시스템,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빛이 비춘다는 것은 내 속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마음속이 다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져요. 창피하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별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의식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고, 나는 그것을 잘 모르는데 상대방은 막 열심히 떠든단 말이죠. 나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열심히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부끄러워지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나 싶기도 하고 창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이 되면 마치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듯이, 그러면 온몸이 피곤하고 굳어지고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듯이 내 마음이 이와 같이 굳어지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굳어진단 말이죠. 빛을 통해서 빛이 비추기 때문에,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신선함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도 있지만,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속이요 드러나는 겁니다. 내 속에 시커먼 속내가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속내가 어떤 것들입니까? 탐욕, 탐심, 이기심이 드러난단 말이죠. 아닌 척하고 감추고 있었는데, 내가 거짓말했는데, 아닌 걸 비난하고 그러고 또 맞는 걸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게 확 드러나 버려요. 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덜추게 된단 말이죠. 드러난단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음란한 생각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이 나오고 남들에게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꼭꼭 감추어두었던 그러한 것들이 나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과 싸우고 싶고 남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못된 마음들이 다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게 드러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인상이 굳어진단 말이죠. 꼼짝할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추고 싶은 거죠. 상대방의 얼굴을 대면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도망가고 싶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싶고, 내가 여태까지는 조잘조잘조잘조잘 하면서 웃으면서 싱글벙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순간이 오면 돌변하는 겁니다. 평상시와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나오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이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표현도 못하고 화만 나고 상대방이 나한테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뭘 잘했다고 자랑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감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화제를 딴 데 돌리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설교하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이게 설교하는 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내 목소리가 왜 저런가? 내 모션이 왜 저런가? 내 얼굴 인상이 왜 그런가? 내 제스처가 왜 그런가?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실망이 되고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도무지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옛날에는 녹음도 하다가 녹음하기도 정말 싫어져요. 그러다가 한동안 지내다가 이제야 겨우 조금 진정이 되고 회복되어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불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이 모습을 보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겠죠. 그러나 저의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하고 또 정말 감추고 싶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빛이 들어가면, 빛이 임하면, 우리 속을 비추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속도 제한 이러한 사거리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저걸 지나가고 싶은데 그걸 멈춰야 된단 말이죠. 속도를 줄이면 그냥 이제 사거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못 지나가면 또 노란불이 오게 되고 그러면 횡단보도를 또 지나쳐가야 되고 어중간하게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조급해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참 인간이 다 그런 측면이 있죠. 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나도 모르게 그 빛이 내 속을 비추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왜 비추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빛은요 내가 교회당에 앉아있을 때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비출 수 있습니다. 언제 그 빛이 비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일단 비추고 나면 그냥 얼어버리고 굳어버리고 힘들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빛으로 나아간다 했는데 빛으로 안 가면 되지. 예수님께로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예배를 가면 마음이 찔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내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요 빛으로 빛 앞으로 안 나간다고 해서 그 빛이 안 비칠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성도들을 안 만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빛이 비치지 않는가. 이 빛은요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요 자동으로 비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 빛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빛 앞에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남들은 나를 착하다고 그러고 나는 남들에게 잘못한 것 없다.
죄 지은 것 없다 라고 자타가 공유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빛이 비치니까 너무 속이 더럽습니다. 내가 너무 내 의도가, 내 중심이,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남에게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자가 있고, 이것을 모르고 또 이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회피하고 도망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빛 앞에 나가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감추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고심, 내 욕심, 내 이기심 그걸 꼭꼭 감춰놓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차이인 겁니다. 내가 빛 앞에 나아가서 창피를 당하지만 떨치워내고 회개하면서 살겠다. 계속 감추어두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이 차이인 겁니다.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차이다 말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영에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그런데 거듭난 자는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듭난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끌리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가야 돼, 라는 인식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출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회식도 하고 온갖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계속 내 속을 꾹꾹 감추어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밥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속을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에 대해서 노려보고 이를 갈고 반항하고 귀를 막고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진심은요, 하나님께 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마귀의 노리개가 되어서 사탄에게 농락당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영혼의 진심대로 살고 싶습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시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가? 내 영혼의 소원대로 살고 싶은가? 사탄의 유혹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그것을 바라며 그 어두움 속에서 희희낙낙하며 어두움이 너무 편해서 어두움 속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이 천국 같아 라고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지,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원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진심대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빛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끝없는 자니까. 나는 끝없는 자니까. 끝없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나에게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은총도 주지만 그 빛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창피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빛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